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냐 나중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생활에는 언제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할 것을 먼저 취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 나중 할 것을 나중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학생들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가장 먼저 할 성결적인 사명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다방면에 걸쳐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해서 공부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공부할 시간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다방면에 일에 손을 넣어서 일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은 전후가 바뀌어져서 저들의 일생은 혼돈과 낭패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서 실천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간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 이것이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하고 또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구하고 다만 악에게 건져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일 전체가 다 망쳐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 조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과 언약 속의 인생을 출발했으나 실패한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후 관계를 뒤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상함도 해함도 없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열매가 가득히 나게 하는 동산을 진선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의 인생이지 주인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하는 과실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너희 욕망은 나중에 채워라. 그러므로 너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받들으라.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희 모든 것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첫째의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는 뱀의 꾀임을 받았어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해내는데 그만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주권을 존경하는 것보다 앞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탐심을 하나님보다 먼저 섬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자기 탐심을 먼저 취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선악을 하는 실과를 그들이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욕망을 앞세웠다가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은격키를 내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피와 죽음의 비극을 연출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 순서를 뒤바꿔 해서 자기의 욕망은 나중에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주권만보다 먼저 앞서서 취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 번째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 광야에 들어가서 인류 구속을 위한 준비기도로서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처음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께 와서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했냐? 욕망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먼저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자, 너가 하나님 사업도 좋지만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욕망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욕망을 뒤로 두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해라. 처음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는 일어서서 마귀를 보고 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 할 일이요 내가 떡 만들어 먹는 것은 나중 할 일이다. 나는 순서를 혼돈하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마귀는 한 대 얻어맞았어. 그래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웠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배보러 모여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했잖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 너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뛰어내리라. 마귀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시키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얻는 것이 먼저 할 건 아닙니다. 마귀한 말은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예배하러 어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갈채를 하고 너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요 네가 명예를 얻고 크게 받들림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런 기적을 행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진 이상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지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욕망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 같은 것은 앞세울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또다시 그의 명예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앞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휘황찬란한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것은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천하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고 히틀러도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원했었습니다. 스탈린도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망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것은 아담이 다 내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게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 천하 영광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천하 영광을 얻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왔었습니다.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자기가 천하 영광을 얻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 원사명을 먼저 고수했습니다. 이래서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한지 순서를 바꿔보려고 죽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앞세워보려고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세워보려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 앞세워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해 봤으시나 예수님은 절대로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할 것 나중하는 순서를 타협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된 것을 먼저 앞세웠지 자기의 되채우는 것과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천하 영광을 얻어 왕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귀가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가 없고 예수 속에 발들어 놓을 틈도 없고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전후의 순서를 바꾸면 마귀는 자유로 왕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후의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면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발붙일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때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왕이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전부우상 숭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막 누를 때 무릎을 안 꿇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를 먼저 택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니까 나중 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게 와서 먹게 해준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 할 것을 나중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렙다의 과부에 가서 그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가니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이 과부도 이제 마지막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과자를 구워서 자기 아들과 과자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를 주우러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서 말하셨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물 한 사발을 떠오고 그것으로 과자를 구워서 내게로 먼저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가뭄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인데 어디에서 물 한 사발을 구해오며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얼굴이 파리하고 그리고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이렇게 불러지고 뼈만 앙상한데 떡 달라고 침 한 폭을 잡고서 고함고함 치고 우는 그 아들을 두고 떡과 고기를 늘 잘 먹어서 살이 핑핑하게 찌고 혈색이 좋은 이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갖다 주고 물을 한 사발 갖다 준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언제나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의 가문은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물 한 사발과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니 그 어린아이가 따라오면서 얼마나 치마폭을 잡고 울었겠습니까? 또 혹시나 엘리야가 그 떡을 반 좀 먹고 난 다음 좀 나눠줄 줄 알았는데 하나 또 나누어주지 않고서 혼자서 그 우는 아이 앞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 한 사발 다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의 과부의 믿음을 시험해봅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가를 시험해보셨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자 말이야 엘리야가 그 집에서 3년 6개월 가뭄 동안 지날 때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넘쳐흘러서 그들은 무사히 가뭄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기적을 행한 가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고 그래서 음식을 풍부히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그 제자를 먼저 청해다가 그 가정에서 대접을 잘했었습니다. 음식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 청한 것도 아니고 음식 없을 때 갑자기 급해가지고서 주여 주여 와서 도와주소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먼저 음식이 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을 청해다가 잘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될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낭패났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아우성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더 이상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당황해서 이를 예수께 아뢰었고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먼저 할 것을 먼저 한 그들을 위해서 나중 할 것을 주님이 책임져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가정에 축복의 점으로 말미암아 전후의 잔치가 잔치 처음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축복을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예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한 사람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쓰실 때 그 다음 하나님은 나중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적은 가정의 모든 재반사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살이에 크고 중대한 것이 이럴 때 언제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성호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이 하늘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것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 질문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 일이 내 구복을 채워주느냐,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성공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먼저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탐욕을 앞세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 질문부터 먼저 해서 이 질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말고 두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호에 영광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 구복을 먼저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요, 마귀는 자기 발들어 놓을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마귀의 발들어 놓을 틈은 먼저 할 건 나중하고 나중할 건 먼저 할 때 마귀가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먼저 우리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휘어잡아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받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일주일 부지런히 일하시고 제7일 날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린다. 새로운 주일의 먼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이 시간 중에 인정했다. 일주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로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축복해 줄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물질, 경제력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의 피가 도는 것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피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물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하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애착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보다도 물질을 우선적으로 먼저 움켜쥐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면 물질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질 중에 무엇을 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돌아가나이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떠났다. 11조와 헌물을 내게 가져오지 않은 것이 즉 나를 도적질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나를 섬긴다고 말하고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11조와 헌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큰 승리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때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11조를 모두 다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방패요 너희 상급이라는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섬기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나 헌물은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중에 유복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유복하게 되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부하고 유중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장관이 있다 사라지는 물질을 손에 움켜쥐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버림받아 쇠쇠 뭉틀어 불타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활면에서 마음을 죽게 드리고 시간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먼저 드려서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공경한 이후에 그 다음 우리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수레를 말 앞에 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수레가 말 앞에 있으니까 말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후 관계가 바꾸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서고 인간을 하나님 앞서 섬길 때 벌써 낭패의 씨앗을 그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결코 평화를 가질 수 없으며 결코 참된 번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를 세워놓고 수레를 말 앞에 세워놓아서 수레를 끌게 하니 이것이 끌릴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선후 관계를 바꾸어서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틈타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면서 나는 몸 깨어 피 흘려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십시다. 주여, 나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질서를 정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처럼 자기 탐욕을 하나님 앞세웠다가 처참하게 인생 실패를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의 주권 뒤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가? 죽음 저 건너편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은 인류 태고때부터 사람들이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달된 과학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고 발달된 철학도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하실 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면 그뿐이지 구태여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에게 당신 길 알 필요가 있습니까? 묻는다면 아마 정신 빠진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결단코 평화와 기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초조, 불안할 따름일 것입니다. 바다에 파선을 하고 망망대해에 한 이력 편주를 타고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사람에게 당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고 싶냐고 말한다면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바치고라도 항구에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파선당한 사람과 같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벌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가치, 삶의 목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멋있게 살고 죽음 저 건너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불문하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일컬어서 인간은 아미바의 단세포에서 점점 진화해서 그래서 고등동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인간은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한 존재일까요? 점점 발달돼가는 지질학과 또 고고학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조차도 대단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고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석학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진화해온 가정에 온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로 사람이 진화해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헛된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친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으므로 사람은 여러분 아메바의 단세포에서 출발한 흐무맹랑한 동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물체도 아니요 육체도 아니요 여러분과 나는 영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체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체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영체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쓰레기 더미가 모이는 지옥으로 떨어질지언정 없어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영체이므로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도 변천합니다. 나라도 흥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여러분 변화무쌍합니다. 나는 미국의 AFKN 방송에서 우주의 신비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을 자세히 보았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이 태양계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찌부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내부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가지고서 저렇게 열렬히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수소가스가 나중에 다 타버리고 나면 헬리움으로 되고 납덩어리처럼 굳어지고
그리고 찌부러져 버리고 이것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전부 잡아먹어 버리고 우주는 하나의 텅 빈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그러한 이론을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갈아입을 것이라고 이미 과학자가 말하기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주가 다 변화되고 갈아입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제 영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체가 바로 혼을 가지고서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설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천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체인데 영인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혼을 두려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육체 속에 거하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촉감을 해서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영이 바로 혼을 통해서 지식적인 세계, 감정적인 세계, 의지의 세계를 여러분 접촉하고 있으며 영체인 여러분께서 바로 감각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함께 접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포로가 아닌 여러분은 바로 영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의 포로도 아니요 여러분은 혼의 포로도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바로 죽은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간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 가정이 죽은 것입니다. 한 눈에도 시신경이 죽어버리면 빛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죽은 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감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살게 되시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직감의 음성도 없고 양심의 소리도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영체인 인간이 자기의 혼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감정에 의지하고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영체인 인간이 바로 혼의 포로가 되고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날에 와서 완전히 인간의 혼과 육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 공로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다 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받고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체인 영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직감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영체가 살아나서 주체적으로 서서 여러분의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영체라는 것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구원받고 난 나는 혼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혼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얻어서 영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에 그만 끌려 들어가서 혹은 무신론자가 되고 혹은 교만하게 되고 혹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인이요 바로 여러분의 혼은
지식을 산출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이 산출하는 지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희노애락의 이 감정,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감정에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성난다고 성내버리고, 두렵다고 그 자리에서 고함치고, 낙심된다고 좌절해버리고,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을 통하여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당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종으로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의지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내 존재가 내 혼을 명령해서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혼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혼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의지를 교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차원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삽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는 나는 혼보다 큰 혼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육체보다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육체가 시킨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음란하라면 음란하고 방탕하라면 방탕하고 술 마시라면 술 마시고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하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감각적인 요청이 와서 그저 감각으로 부르시려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영체인데 마음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나의 종이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상당히 인테리인 한 신사가 내게 신앙 상담을 온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 내게 와서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신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 와서 나를 끌어당기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끌려 들어가서 사회생활하니까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음란하고 방탕한 곳으로 갑니다. 이래서 집에 돌아오면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가슴을 치고 웁니다. 아침에도 괴로움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갑니다.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활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두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100번 결심해도 100번 넘어져서 술 먹는 것과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부형님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부형님은 주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부형님은 바로 영이요, 영체를 가진 부형님은 혼의 주인이요 육체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왜 종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까? 주인이 종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당신이 자꾸 그런 시련을 당하지. 주인이 단호하게 서서 종이 그런 소리 하면은 단호하게 종을 다스려서 야 이놈 못해 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스렸다면 종이 꼼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영체요, 당신은 바로 주인이요, 당신은 종이 아니요. 그러므로 종으로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당신의 육체가 종인데 종이 정욕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 주인으로서 단호하게 꾸짖으시오. 종은 나가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주인 원하는 대로 하지 종의 원하는 대로 안 한다. 단호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종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내게 이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 역시 유혹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내게 유혹과 탐욕과 정욕이 다가오면 그것이 낸 줄 알고 끌려갔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육체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몸의 주인은 나다. 영인 내가 너 속에 살 따름이다. 그러므로 육체야, 너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 안 간다. 종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너는 그만두라. 너는 잠잠하라.
그렇게 그 역을 하고 명령을 해버렸더니만 한 번 그러니까 종이 좀 더 순종을 하더니만 두 번, 세 번 하니까 쑥 들어가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나는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가지고서 종인 육체를 호령을 하고 명령을 해서 굴복시켜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보다 위대하며 여러분은 마음의 혼보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영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해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대표라면 지혜는 목수입니다. 목수가 없이 대표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성패는 지혜가 결판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능히 해결함으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냐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지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란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요,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위치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이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마귀의 손가락질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깡그리 다 청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예수를 모셔드린 여러분은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취급되고 마귀가 손가락질 못하게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성결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성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나의 말이 거룩하고 나의 행동이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실체적인 생활이 바로 거룩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죄악으로 꽉 들어차고 죄악이 관영한 세계 속에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께 나 부형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둘째 가려면 부끄러울 정도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술도 억수로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과 방탕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술도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오직 안 떨어진 것이 음란의 귀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것만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아무래도 38번은 나는 음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미리 아시고 작정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려주셔도 얻어맞으면서도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저희 설교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날개를 타야 완전히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안 해주시면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시간에는 머릿속에 음란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성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에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가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마음을 점령하던 그 생각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평안이 꽉 들어차고 그때로부터 마음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말로 다 나에게 와서 아주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성결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노력해서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의 속에 성결이 되었으므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마음이 성결해지고 말이 성결해지고 행동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속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종이 되었기에 구속이 필요합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종살이 할 때 속전을 주고서 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종이 되었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었을 때는 모두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었으며 저주의 종, 가난의 종, 지옥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도 철학도 인간의 부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속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종된 생활에서 우리를 청산해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놓여나서 의롭게 되어버렸었으며 사망에서 해방되었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살이에서 놓여남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병에서 놓여남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남을 받았다고 말하셨으며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놓여났으며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을 얻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속박에서 놓여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를 얻게 되었었으며 우리는 지옥에서 놓여남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그 열쇠를 손에 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며 성결함이 되어주시며 구속함이 되어서 죄에서 놓여나고 마귀에서 놓여나고 병에서 놓여나며 저주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놓여난 참 자유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서 주체의식을 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주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체성이 없이 그저 혼이 끌면 끌려가는 대로
육체가 끌면 정욕에 끌려가는 대로, 마귀가 끌리면 끌리는 대로 병에, 저주에, 가난에, 지옥에 끌려가셔야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체 사상에 힘차게 서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 가는 것을 확연히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포로가 되고 육의 종이 되고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절망과 죽음의 종이 되어서 얻어기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자기 주체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주체를 예수 안에서 힘차게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체 사상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서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한 일에 화를 버럭내고 집안의 식구들을 못 살게 굴고 화를 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요. 왜 저 양반이 저렇지 않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되었는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젠 그만 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면 술도 좀 마시기도 하고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잠을 자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질문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도시화 되고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자니까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능히 감내할 만한 저항력이 있어서 이것을 걸머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강해져서 우리의 저항력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저항력은 무너져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신력은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으로 급정직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른들만 이와 같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어린아이조차도 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아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린 어린아이가 있지 않느냐면 거부가 죽었다고 해서 그 거부를 따라 소나무에 목매어 죽은 어린아이가 있으며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해서 심지어 개를 따라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린아이조차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걸리며 오늘 문명사회 속에서 온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행병처럼 이것이 전파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에 있어서의 이 우울증의 정도는 다르나 약하게 강하게 우울증이 걸리면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지 않은가, 우울증 증상이 나와 내 가족 속에 다가오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서 우울증이 다가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고 우울증이 다가오면 이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치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나 다가오면 우울증은 마음의 비정상적인 조바심과 초조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어서면 앉고 앉으면 일어서게 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웃었다가 갑자기 울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바심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는 끝장났다,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고는 분노를 느낍니다. 비정상적인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가족 아니라 일가 친척 이웃에 관해서도 비정상적인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증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죽어버리긴 좋겠다. 그래서 종종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알코올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잊으려고 자기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마약 등으로서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며 또 사람들과 대화를 거치고 자기의 혼자의 세계로 움츠려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아내어서 자기 개인이나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의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여러분, 신령한 사람에게는 안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격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필요 없는 무용지물의 인간이 될 뻔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곧장 간이하셔서 엘리야를 우울증에서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우울증에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처방을 하여 맑고 밝고 환하고 명랑한 개인과 가정과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이방 여자로 취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방에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신이는 바알신의 신상과 아세라신의 신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설복당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거치고 그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녹과 같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농사는 다 패하게 되고 산과 들은 새빨갛게 불타고 우물물에 물은 다 말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절망 상태에서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방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방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과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모여서 나와 함께 시합하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판을 내리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이고 그리고 아방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서 엘리야에게 나왔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단 2개를 쌓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하자.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신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단을 쌓고 장작을 넣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송아지를 얹어놓고 아침부터 새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때가 되어도 아무런 현상에 대한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묵상을 하는가 보다. 너희 하나님은 잠을 자는가 보다. 혹은 여행을 가버린가 보다. 그러므로 더 부르짖어 보라. 저녁이 되어 해그름이 되어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니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그리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오면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간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 4통에 물을 떠와서 이 위에 갖다 부어라. 그들이 나가서 바닷물을 떠서 부으니까 한 번 더 하라. 또 3번이나 하라. 그래서 물이 짐승 위에 흐르고 도랑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때려서 그 제단을 때리며 제단 모든
이 재물이 다 타고 그 주위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제단 전체가 바싹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엎드렸어요.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명령해서 450명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그대로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신이 칼로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지라 아방에게 빨리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준비하라겠습니다. 그러자 먹장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아방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령이 임하여서 엘리야는 옷을 몸에 동이고 맨발로 뛰어서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래서 일대 격정에서 이겨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긴장감에서 지쳤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한 사람 왔습니다. 아궁에서 사환이 왔는데 이세벨에게서 이 전갈이 왔습니다. 네가 나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 나의 신이 살아있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였어. 죽은 나의 선지자 4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하지 아니한다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불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엘리야가 그런 협박 공갈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세벨의 협박을 함대 맞으니까 그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력이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대로 일어나서 밤중에 종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생겼습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을 쳐서 유대 땅 변경에 가서 종을 두고 혼자서 그런 도망을 쳐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전전긍긍합니다. 불안, 초조, 공포에 꽉 들어차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피하여 혼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분노 가지고 이제는 자살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소서. 이제 난 살 필요 없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사를 다 잊어버리자. 오늘날 세상 사람은 술과 약을 먹고 잊어버리려 하지만은 여기에 엘리야는 이제는 몽롱한 잠 속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자꾸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만 그런 불안, 초조, 공포에 걸리고 사람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살하기를 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것을 잊으려고 이렇게 혼몽의 잠 속에 스스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야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이고 또 잠이 떨어지면 또 깨워 일으켜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켜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운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호렙산 바위 굴 속에 들어앉아서 휴식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바위 굴 속에 들어와서 휴식시킨 것입니다. 아마 호렙산 바위 굴이 요사이 현대판 순복음 금식 기도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휴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억울한 사정을 호소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상 19장 10절에 보면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어를 헐며 칼로 주의 순위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나이다. 늑두리 같은 울음의 기도를 다 하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나와서 굴 앞에 서라.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굴 앞에 와서 서니까
갑자기 질풍이 지나가는데, 겨울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그 다음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데 보니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불꽃이 일어나서 불길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왕상 19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아가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샤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실상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내 말 들으라. 왕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 혼자만 있지 않다. 더 밝은 면을 바라보라. 7천명이나 아직까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항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이를 통하여 우울증에서 완전히 복구되고 엘리야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일어나서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나중에 불수레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우울증에서 해방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증 예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몇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방할까요? 내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때, 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때, 갑자기 내 자식이나 내 이웃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잿빛 하늘로 변화될 때 어떻게 우리가 처방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걸머질 만한 짐은 걸머져도 괜찮지만 내가 도저히 걸머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면 나는 그 짐 밑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인생의 스트레스에 감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낼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집착해서 일만 하겠다고 일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내리느끼고 육체적으로 피로해졌다가 그 다음 조그만한 더 큰 사건이 하나 꽝 생기면 그 길로 그냥 끄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겪어야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정신적인 우울증을 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쉬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쉬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 엿새만 일하고 일해체 쉬어야 기계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냥 일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굴리고 돌아가면 될 줄 알아도 그러나 그 다음 스트레스에 걸려서 이것이 무너지면 일한 것은 얼마 안 되고 병들어서 들어누워서 몇 년이고 고생하면 여태까지 일한 것 다 아무 효과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울증에 걸렸거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방 구석에 들어앉아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그대로 있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여러분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 40주 40야를 걷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는 것인지 걷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먼저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러므로 우울하고 침울하거든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으세요. 남산을 올라가든지 관악산을 올라가든지 그래서 여의도 주변을 한 바퀴 뛰든지 여러분께서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 휴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울증의 치료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면 오해가 다가오고 불만과 분노가 다가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들어차며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서 자꾸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시면 점점 그 마음이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일일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괴로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고백하고 기도하셔 마음속의 부담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억울한 사정,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정까지라도 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고백할 뿐 아니라 나쁘고 원망스러운 일, 미흡고 안타까운 일 같이라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고백하게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는 모든 찌꺼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불이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넣어주어서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나는 이제는 쓸모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 안에 계신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한다. 온 세상 다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진같이 저 흔드는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셔 여러분의 상처에 꽂힌 눌린 모든 짐을 다 없애버리고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범사가 경통하게 만들어주시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적인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말이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짐이 와서 짓눌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손처럼 몸을 흔들어 버리면 그 우울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울증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울증이 다가온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꿈꾸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도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 아왕이 일어나서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단을 다 흘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길 이 사람아 아직까지도 바알의 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만 있다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지 마라. 7,000명이나 아직까지 주님을 숨기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장면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장면만 다 말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장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한 장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쨍쨍 져있는 대낮이라도 그늘을 찾으려면 언제나 그늘이 있어요. 지붕 밑에 그늘이 있고 나무 밑에 그늘이 있고 건물에 가린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밑에 서서 나에게는 그늘밖에 없다. 태양은 비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어둡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늘을 택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밝은 곳을 택하려면 광장에도 밝은 곳이 있고 길거리에도 밝은 곳이 있고 언덕에도 밝은 곳이 있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완전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아내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점만 캐가지고서 이것을 보석처럼 가슴에 감추고 그것만 들추어내서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때도 보고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헤치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쁜 점이란 다 있는 것이니까 그거 있는 것 부인하라는 말은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 좋은 점도 많으니까 좋은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좋은 점을 인해서 감사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밝고 말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란 그 깊고 처절한 늪에서 스스로 해방되어 나와서 행복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소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오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결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자기의 선배에게 감사할 것을 찾고 자기의 생활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우울증에 엘리야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졸업시켜서 하늘로 데려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울증인 정신적인 늪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피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과 건강과 건전한 신앙을 갖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병처럼 편만하게 다가오는 우울증에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처방을 가지고 맑고 밝고 환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울증이란 병이 편만하여 개인과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와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준 그 처방으로 우리도 우울증을 고치고 늘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